우리 함께 주님 앞에 힘있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영원해 사랑의 주 내 갈 길 놓아 내 모든 삶 기쁨을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목소리 높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알기는 못한 내 몸 삶의 기쁨 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질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영광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이야 십자가 지고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순 8번째 팔복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죠. 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동경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요, 핍박이다, 박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질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잘못으로 받는 오히려 질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핍박을 당연히 받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요, 갈등과 충돌 또 핍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반드시 갈등과 충돌이 있고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흐름에 따라 헤엄을 치게 되면요, 결코 충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물을 역류하여 헤엄칠 때는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잖아요. 가끔가다 영상을 보면 떨어지는 폭포 위에서 연어가 그 떨어지는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세상의 어둠과 반드시 갈등과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세상의 부패와 충돌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요, 김성주라는 집사님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3가지를 결심했다고 해요. 이 3가지의 결심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술자리를 피하면 안 되거나 술을 반드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술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결코 술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일반적으로 술상무라는 것을 만들어 놓잖아요. 2번째는 돈봉투입니다. 뇌물 없이 사업을 해서는 결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는 비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회계나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성주 집사님이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1년 동안은 아주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사업한다고 웃기지 마라 하고 왕따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뇌물을 안 준다고 왕따시키고 술을 안 먹는다고 왕따를 당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고 너 잘났다라고 왕따시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1년 동안 왕따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따 당한 김성주 집사님은 1년 뒤에 사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업이 오히려 역전하여 엄청난 부흥과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진국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에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박해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합니다. 박해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뭐 한다고요? 구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박해를 통하여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별의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 나타납니까? 키를 가지고 바람 불 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핍박을 받을 때, 바람이 불 때 안으로 들어오는지 바깥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더라.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는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산, 갈보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짚는 죽음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도는 감람산까지는 억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산에서 함께 죽지 못한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빠르게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우미트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우리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되어지고 믿음의 줄기가 단단하여지기 위하여 시련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오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관계에 대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흔들림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접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인지 아니면 아직 믿음이 옅은 연약한 성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성도님들께서 한 단계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르르 미끄러지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에 있는 믿음조차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내팽겨치거나 또 예배를 잊어버리거나 또 봉사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귀하신 맡겨주신 직분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조그만 그 고난과 그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새롭게 이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이기면 될 텐데 라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려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하여 참된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이 무지를 고난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성품과 닮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게 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아무리 딱딱한 돌도, 딱딱한 쇠도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진짜와 거짓이 구별되어지죠. 자존심, 혈기가 녹아버리고 욕망의 찌꺼기가 다 터져버리고 그리고 타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고 평탄한 시냇물이 흐른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없다라는 거죠. 삶을 연단시키고 그 삶을 연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숙을 보게 되어지죠.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겐 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핍박은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죠. 그리고 주님도 이런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을 때 이들이 거절하죠. 그럴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왕을 풀무불에서 왕이 보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풀물 속에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디든지 찾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했었던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안하여졌다면 그들은 풀무불 안에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4차 대유행처럼 지금 코로나19가 1,50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죠. 언제 곧 2,000명이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로 인하여서 이 확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되어지는 인도 델타 변이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더 확산될 수 있더라라는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집에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영상을 드려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우리의 경제는 정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2주간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이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3의 세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 세례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내가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물 세례를 경험하죠. 두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성령의 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세례는 바로 고난의 세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서 필립 샤프란 사람이 서버나 감독이었었던 폴디캅 이 목사님의 최후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형자들은 그를 채찍으로 몹시 때렸으며 마침내 불태웠다. 신체의 내부에 있는 내장까지 환하게 드러났다. 처형자들은 마치 타지 못한 신체의 일부분을 창끝으로 야수의 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내가 만일 로마의 시저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이 박해를 끝내고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 86년간 나에게 성실했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이 나이에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순교를 당한 폴리캅 이 목사님은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을까요? 분명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장 값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이 어둠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패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오늘 성경에 천국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날마다 주님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안에 핍박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핍박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십시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시고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의의 사람으로 또 핍박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값있고 소중한지요. 우리가 안에 이런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빛의 사람이요 소금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참된 성도로 부르시길 원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의로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